오늘로 히브리서 강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아직 본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히브리서를 묵상하겠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추석 연휴여서 따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렇게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9월 한 달 동안 함께 이 히브리서를 묵상해왔던 것을 끝이 나게 되죠. 간단하게 제가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은혜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였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히 삶을 살아가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셨어요. 그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께서 직접 원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시간에 나눴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소망의 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닻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온전히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려고요. 간구하시려고요. 중재하시려고요. 변호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단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돌아봤죠. 그분이 왜 성육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 같이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지 못하는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 나눠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든 행동을 취하셔서 이루고자 하신 최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무엇이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사랑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지난 3주 동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죠.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3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 인물들을 배우면 믿음의 영웅들로 배웁니다. 아, 기드온 너무 멋있죠. 고작 300명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냅니다. 삼손 힘이 세죠. 삼손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어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그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점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결점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래서 너가 좀 한번 해봐라.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정말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양털의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도 믿질 못해요. 그래서 재차 구합니다. 양털의 표적을 2번 구해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어요. 바락은 어떨까요? 바락이 누구죠? 사사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한 군대 장관입니다. 군 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바락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투를 명령합니다.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약속하거든요. 근데 바락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 드보라가 약속해줍니다. 승리한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군사령관이 전투를 무서워합니다. 드보라께서 저와 함께 가시면 갈게요. 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갑니다. 무엇이에요? 바락도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전투를 두려워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듯이 삼손은 나실인이죠.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다 깨트립니다. 포도주 마셔요. 사채 만집니다. 나중에는 머리털까지 다 밀리죠.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어기면서 살아가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다 아시죠?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경멸해 하시는데 입다가 어떻게 하나요?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처음 오는 그 사람 제물로 바칠게요. 이렇게 성급하게 서원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입다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딸이었어요. 입다는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서 그의 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다윗은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끔찍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인물 사무엘은 어떻고요? 사무엘은 비교적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해요. 사무엘 이거 알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 후계자로 세워요. 사사로 세웁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 바락
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결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완벽해서 쓰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결코 미화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 연약함, 결점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렇게 결점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유능해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재력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예수님이 온통 우리뿐이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지난주에 결단했거든요.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점을 발견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질 못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놔요. 여전히 성급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결점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도, 인간이 부족해도, 인간이 결점투성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막힘없이요.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문제도 문제로 남아있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점도 결점으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결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예요. 이 하나님을 누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함께 읽을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너무 멋있죠? 나라를 이겨요. 사람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이겨요. 의를 행해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 가운데 용감해져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 이야기인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잖아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33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행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통과하고 이겨낸 겁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에 있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력 있으세요? 전 없습니다. 여러분 유능하신가요? 전 유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에 올라오면서도 저는 여전히 준비 안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자격이 없다는 걸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제 모습만 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재력 없으면 어떻습니까? 유능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점투성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데요. 그게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38절입니다. 자, 3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동굴에 삽니다. 토굴에 살아요. 근데 어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빌라에 삽니다. 전셋집이에요. 월세집이에요. 그게 뭐 어째서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가에서 사는 사람이다.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의도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내 곁에 나를 지켜주시겠대요. 나와 동행해 주시겠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돼. 너 유능하지 않아도 돼. 너 여전히 그 결점 괜찮아. 내 옆에만 붙어 있으면 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증언할 뿐이에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목격하고 증언할 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거 한 가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지곳대로 믿어요. 고지곳대로 믿어요.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믿어요. 죽기까지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믿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기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자기 후손에게 약속된 땅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이집트에서 죽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유언합니까? 나중에 여기 나가거든 내 유고를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 여러분, 죽음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죽음도 그의 믿음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요셉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의 처지에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35절부터 3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이거 그냥 적당한 수준의 고난이 아니거든요. 잠깐 버티면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때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 안 했대요. 담대하게 통과했대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갔대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세상을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시죠. 드디어 제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취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준비된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 준비된 일꾼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의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결점투성인 거 아시잖아요. 저 두려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올라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어제 결혼식 때 함께 결혼식장 가는 길에서 제가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벌써 한 달이 그렇게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는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언제 오세요? 제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오시는 겁니다.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이게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사주를 제가
이 자격이 없고 결점투성이고 준비가 안 된 이 종이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어떻게든 여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점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한계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4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래요? 약속된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진 못했습니다. 그냥 약속으로만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고 그것만을 믿음으로 취했는데도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앞서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그 넘치는 생명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죠.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해요. 이거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저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이거 산 넘어갔나 싶었더니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문제가 작아짐을 느낍니다. 객관적으로 작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어찌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문제보다 압도적으로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 벌벌 떨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도 죽음도 맡기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무엇이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떠는 사람,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를 보면,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